얼마 전에 제가 손을 좀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주 정도 이제 이렇게 손에 붕대를 메고 다녔는데, 처음에 손을 다치고 나서 한 3일 정도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병원을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걸 처음 다쳤을 때 와야 되는데 늦게 왔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한 3일 정도 병원을 늦게 가는 바람에 더 이제 원래 한 일주 정도면 이제 끝나는 일을 한 3주까지 제가 일을 이제 벌려놨습니다. 교회 왔더니 많은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묻더라고요. 왜 3일 동안 병원 안 갔냐고. 제가 엄청난 그 비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다쳤는데 병원 안 갔으니까. 근데 사실 뭐 큰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안 아팠어요. 병을 다쳤거든요. 손을 다쳤는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붕대로 이제 감아놨던 거죠. 3일째 되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아플 때 병원을 갔더니 난리가 난 거죠. 이미 3주 동안 이걸 하면서 이 손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안 되니까 컴퓨터를 할 수가 있나, 뭘 너무 불편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3주 동안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그냥 필요가 없는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게 만드신 이유는, 그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고통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심하게 되고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고통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고난의 문제에서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이죠, 사회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인 혹은 실존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세기에 벌어졌던 아우슈비츠라든가 또한 한국 사회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을 보면 우리 모두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었던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 단순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한 우리는 또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너무나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사실 오늘의 본문은 흔히 사순절이라든가 아니면 고난주간에 많이 다루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본문은 또한 교회사 속에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다루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또한 어떤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이 또한 선한 사람들을 또는 악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거죠. 가장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죠.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신정론에서 보면
악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 고통받을 때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악한 일을 하거나 누구나 악인이라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도장이 찍혀진 사람이 고난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예요. 성경은 많은 경우 악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를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더 잘 믿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고통받는 경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통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끝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동일한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께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제한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신다면 의인은 뭐죠? 고난받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제한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말해지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말해져서는 안 됩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그 고난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모든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지, 고통받고 있지 않은 자들이 함부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위로가 아닌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욥과 함께 울어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함께 애통하며 함께 눈물 흘릴 때에 욥기의 저자는 욥의 친구들에서 그 어떤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변론하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욥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의 틀 속에서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틀 속에서밖에는 대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온전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대답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이루어지는 많은 말들은 때로는 위로가 아닌 폭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지혜를 강구했던 전도자가 말이죠. 그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묻고 고난에 대한 의미를 묻기 위해서 나아갈 때 전도자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잠언이나 아니면 전도서에서 지혜가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왜?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잠언이라든가 전도서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찾는 것이고 지혜를 향해 올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답을 주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할 때에 침묵하거나 아니면 공감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신묘한 비법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상하게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야 될 지혜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그 지혜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진정한 의미의 지혜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말하기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너희는 함부로 먼저 입을 열지 말라라고 하면서 침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예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셔서 스스로를 제한하기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악인들이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의인들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할 악인들이 더 잘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답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향한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행동은 왜 고난을 받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난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보다 더 잘못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고난을 받고 있지?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살수록 왜 나는 더 고통을 받고 있을까?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도 하고 있지만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복이 예배되어 있다는 말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답으로 우리의 고난과 하나의 답으로 우리의 고통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받고 있는 자들과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닦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말이죠, 때로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그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우리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무슨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그 전자자판기처럼 고난 하나 집어넣으면 복이 나오는 그러한 이상한 관계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제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너무 앞서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소결의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인간들은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침묵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왜곡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깨닫고 있지 못한다면, 아니 알 수 없다면,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때로는 하나님께 침묵의 눈물로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베드로의 친구들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잘못이라고 지적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통받을 때 고통받는 이들과 고통받는 예수님과 고통받았던 욥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그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들인지도 모르죠. 오늘 이 시간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눈물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애통한 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아가는 그러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